우리가 주일 낮 시간에 관계중심 전도 이 책을 가지고 관계중심 전도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배워가고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바로잡기입니다. 복음은 관계를 통해서 흐르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올바로 바로잡히지 않으면 복음은 전파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근데 바로잡기를 세 가지 면에서 이 저자는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바로잡기, 두 번째는 나와의 관계를 바로잡는 것, 세 번째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잡는 것. 오늘은 그 중에서 그 세 번째, 타인과의 관계를 바로잡으라, 이 부분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예화하고 앞부분을 먼저 하나의 서론적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 9장에 보면 타인과의 관계를 바로잡으라 그러면서 제리 크레이그라는 젊은이의 예부터 나옵니다. 제리는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다가 예수님을 새롭게 만난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그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또한 성실하게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파고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후에 모든 것이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리가 걱정이 된 거죠. 그러다가 하루는 이 제리 부부가 오스카 탐슨 박사 부부를 저녁 식사에 초대한 것입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 그 제리가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저한테 문제가 있는데 그게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을 살펴보았고 말씀도 읽어보았지만 모든 것이 무미건조하기만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더랍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모두가.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저자도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그렇게 말했어도 아마 제가 그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뭐부터 시작했냐면 오스카 탐슨 박사님이 너무 감정에 의지하지 말라부터 시작한 거죠. 제리 형제님,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감정에 의지하지 말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감정에 따라 생각하지 마세요. 기분은 바뀝니다. 저녁밥에 먹은 음식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감정은 계속 변합니다. 인간의 심리, 화학작용, 심리적 요인, 날씨 등등이 복합적으로 섞여서 결정되는 것이 감정입니다. 그랬더니 제리가 이렇게 답한 거죠. 아닙니다.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그런 것 같지는 않다는 얘기죠. 좋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형제님의 삶 속에 형제님이 알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이제 이러면 이제 회개부터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죄가 하나님과 관계를 가로막거든요.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물론 매일 죄를 지으며 살지만 바로 회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 알 수 없군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일 때는 하나님이 용인해 주시지만 우리가 성숙해 감에 따라 하나님이 더 이상 용인하시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부모들도 10개월 된 아이에게 용인하지만 10살 된 아이에게는 용인하지 않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형제님의 성숙한 단계에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물은 겁니다. 혹시 삶 속에 쓴뿌리가 있습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아니요, 누구에 대해서도 쓴뿌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쓴뿌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 듣는 순간 제리는
명치를 주먹으로 세게 얻어맞은 듯한 표정을 짓더래요. 여기에 탁 걸린 거죠. 제가 그 생각을 못했네요. 오랫동안 미워했던 삼촌이 한 분 계세요. 지금 그분을 떠올리니 같은 감정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하나님의 때에 다루십니다. 이런 일이 그 전부터 있었는데 그 전에는 괜찮다가 그러실 수 있어요. 이런 일을 자주 봅니다. 성경에도 사울 때 지어진 죄 때문에 다윗 때 3년 동안 연속해서 가뭄이 들었는데 그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근데 그 해에 다루셨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찾는 가운데 그 죄를 드러나게 하셨고 그걸 바로잡았더니 곧바로 비가 왔거든요. 우리 삶 속에도 이렇게 하세요. 아까 나눈 것처럼. 알겠습니다. 형제님은 예수님이 형제님을 대하신 것처럼 삼촌과 삼촌에 대한 감정을 대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100% 은혜로 형제님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님도 마찬가지로 삼촌을 용서하셔야 합니다. 그 삼촌에 대해 좀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랬더니 얘기하는데 아버지와 삼촌이 둘이 동업을 했는데 사업이 잘 됐답니다. 그랬더니 삼촌이 그 사업을 독차지하려고 얄팍한 술수로 아버지를 몰아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촌은 돈을 많이 벌었고 아버지는 실직하면서 그때부터 가정이 어려운 거죠. 온 가정이. 그러니까 온 가정 식구들이 모두 삼촌에 대해서 분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마음이 드느냐고 그랬더니 제리가 그러더래요. 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야죠. 그래서 두 분이 같이 기도했답니다. 그 암실에서. 그래서 지금 어떠냐고 물었더니 삼촌에 대해서 바른 자세를 갖게 됐다. 그렇게 답했답니다. 그러자 그 탐슨 박사가 이렇게 물은 거죠. 제리가 삼촌에 대해서 쓴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삼촌도 아시나요? 라고 물었죠. 왜냐하면 그렇다면 아까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내용이잖아요. 관계를 올바로 하라는. 그래서 안다고 대답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은 거죠. 제리에게 삼촌에게 편지를 써야겠습니다. 그래서 제리라는 그 젊은이가 삼촌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친애하는 벤 삼촌께 오랜 세월 저는 삼촌에 대해 안 좋은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새로운 관계를 맺었고 그분은 이런 제 마음을 용납하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삼촌에게 가졌던 좋지 못한 태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점점 구체적으로 이제 다룰 겁니다. 아마 다음 주에 다뤄질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게 뭐냐 하면 제리가 삼촌의 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촌이 자기 가족이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얼마나 자기 가족이 피해를 당했는지 이런 부분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그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우리에게 잘못했을지라도 그 잘못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잘못했으면 그 부분을 용서를 구하는 거죠. 이 저자도 그 부분을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라. 제리는 삼촌의 회개를 촉구하지 않았다. 삼촌이 회개하고 안 하고는 제리의 책임이 아니다. 제리의 책임은 삼촌에 대한 태도를 바로 잡는 것이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이 먼저 용서를 구하면 나도 용서해 주겠다고 말한다.
또한 상대방이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한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의 죄를 용서하라고 명하셨다. 폭도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본을 따라 우리도 다른 이들을 조건 없이 용서해야 한다. 다른 이들과 그들을 향한 감정을 내려놓을 때 우리 삶에 정결케 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깨닫게 된다. 정확하게 똑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편지를 보냈더니 편지를 받자마자 삼촌이 기쁨을 감지 못하고 답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리는 어머니에게 삼촌의 생일을 알아서 생일에 다시 축하한다는 편지를 보냈더니 다시 기쁨으로 답장이 왔고요. 그리고 다시 이번에는 성경책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런 답장도 없었습니다. 한 1개월쯤 지난 다음에 오스카 탐슨 박사께서 제리에게 삼촌에게서 답장이 왔느냐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오지 않았다고 하면서 제가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나 봅니다. 그러더랍니다. 교회에서 예찬식을 준비하고 있을 때 제리가 갑자기 뛰어들어오며 말했다.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오늘 벤 삼촌의 답장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편지를 건네는데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성경을 받고도 오랫동안 답장을 보내지 못해 정말 미안하구나. 하지만 답장을 보내기 전에 먼저 성경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단다. 내가 보내준 성경을 읽고 나도 너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게 되었단다. 함께 기뻐해 주리라 믿는다. 탐슨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계의 동심원을 통해 다리를 놓는 것, 이것이 핵심이다. 직장이든 가정이든 그 어디서든 누군가와 마주치게 된다면 그건 당신을 통해 관계의 동심원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하나님이 환경을 움직이신 것임을 기억하라. 사람들은 좌절하고 화내고 온갖 문제와 분노에 휩싸여 있다. 그들에게는 당신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서 이 저자는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조건, 이 부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관계는 하나님의 조건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 또 중요한 부분이니까 또 얼마 되지 않으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삶에는 기본적인 두 가지 관계가 있다.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다. 누구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조건에 따라서만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조건으로만 올바른 관계가 가능하다는 거죠. 반복적으로 나온 내용이죠. 또 다른 관계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맺는 수직적인 관계다. 하나님은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를 위한 기초를 다져두셨다. 관계에 대한 아버지의 조건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중에 한 핵심인데,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랑할 대상을 선택할 권리를 영원히 박탈당한다는 것이다. 상대방의 외모나 나이, 인종과 성격, 적대감과 친절함 등이 우리가 표출하는 사랑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해야 한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택하시는 사람은
누구든 사랑해야 한다. 부부관계든 사업상의 관계든 어떤 사람과 맺는 관계든 상관없이 우리는 모든 관계에서 예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해야 한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면 그분은 사랑스럽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의 관계의 동심원 안에 들여놓으신다. 예수님은 어떤 죄인도 다른 죄인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인간적인 사랑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주님이 사랑하기 원하는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조건을 받아들였다면 다른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조건을 받아들여야 한다. 다른 이들과의 깨어진 관계는 하나님의 영이 흘러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다. 자, 이제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궤가 세워지기 전부터 저와 제 아내의 삶 속에, 그리고 포도나무 궤가 세워지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실질적으로 다루시고 빚으시고 교회 안에 세워오신 관계에 관한 전체적인 부분들을 우리를 빚으신 정리해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사랑하는 공동체. 사랑하는 공동체. 교회의 기능을 학자들은 크게 4가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5가지로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그 4가지를 나눠서 많은 분들은 이제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4가지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중요한 교회의 기능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여기에는 기도도 포함되고 거기 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중보기도도 포함되죠.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기도. 학자들도 동의하듯이 예배가 교회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게 되어야 다른 모든 기능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주된 목적 중에 하나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의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십자가 아래 모양이 있듯이 그러면 이제 아래는 뭐냐? 양육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장시키고 훈련하고 양육하는 것이지요. 여기 한 중요한 부분은 영적 리더십인 거죠. 우리 모두가 영적 리더들로서 무장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비전과 의제를 발견하고 자신이 앞서갈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그리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섬기는 것을 말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평적인 면이 있죠. 수평적인 면에서 안 믿는 세상을 향해서는 교회의 기능이 뭐냐? 전도와 섬김입니다. 전도와 섬김. 이 전도와 섬김에 있어서 핵심적인 중요한 요소가 관계중심 전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의 동심원 안에 있는 관계의 동심원 안에 두신 우리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를 화목케 하는 대사로 부르셨다. 우리는 우리의 관계의 동심원 안에 있는 우리의 세계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관계의 동심원 안에 있는 우리의 세계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자. 이게 관계 중심 전도의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관계 중심 전도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집중적으로 촉구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한쪽이 뭐냐? 사랑의 교제죠. 성도들 사이의
사랑의 교제. 이 사랑의 교제에서 중요한 한 부분은 이제 소그룹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교회에서 오이쿠스가 매우 중요하죠. 흔히 건강한 교회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어떠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교회가 당연히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십자가의 복음에 세워지되 이 네 개의 기능이 정확하게 조화를 이루며 모두 튼튼하게 세워진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네 개의 기능 중에 한두 개의 기능만 제 기능을 다하고 나머지 기능은 올바른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오직 십자가의 복음에 예수의 터 위에 세워지되 이 네 기능이 다 튼튼하게 활발하게 기능을 다하되 조화롭게 기능을 다할 때 그 교회가 튼튼한 교회죠. 포도나무 교회가 더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랑의 교제, 이 사랑의 교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집중적으로 다루셨던 부분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서 다루셨는데요. 두 가지가 뭐냐면 긍정적인 면을 추구하는 것과 부정적인 면을 제거하는 것을 다루셨습니다. 자, 그러면 긍정적인 면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핵심적인 두 가지 가치를 우리에게 다루셨습니다. 심어주셨습니다. 긍정적인 면을 추구하는 것에 있어서는 핵심적인 두 가지 가치를 심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는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초청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교제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집중적으로 인도하신 한 가지가 긍정적인 면을 추구하는 것인데 긍정적인 면을 추구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가운데 세우신 핵심적인 두 가치가 하나는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이게 사실 관계 중심 전도의 한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다른 하나는 보이는 것,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이 우리를 초청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도 다루고 있는 핵심적인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포도나무 교회가 분당에 있을 때 그 이유도 이런 일은 많습니다. 사실 이런 예를 들자면 매우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분당에 있을 때 화연 모임을 하다 보면 어떤 성도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어떨 때 구두 티켓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거 어떤 목사님 주세요. 어떨 때 애 옷을 사옵니다. 그러면서 이거 어떤 목사님께 전달해 주세요. 이렇게 자기가 드러내기 싫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 목사님들이 화요 모임 많이 오는데 오늘날 자기 눈에 목사님의 구두가 다 낡은 게 보인 거죠. 자, 그러면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고 보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것이다. 이 가치관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 필요를 채우도록 초청하신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그렇게 저에게 가져다 주는 거죠. 지금도 포도나무 교회에 우리가 전혀 발표하지 않지만 주일만 하더라도요 매주 거의 빠짐없이 수건은 나오는데 주변에 하나님께서 보게 하셔서 그들의 필요를 보고 그 필요를 채우는 사랑을 하기 위해 교회로 이것은 누구누구에게 전달해 주세요 라고 헌금하는 헌금들이 계속 나옵니다. 교회 발표가 안 돼서 그렇지.
그럼 교회는 그대로 전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서 이 부분이 우리의 DNA가 되도록 가르쳐 가셨습니다. 초기부터. 이게 성경에 말하는 핵심적인 가치라고, 가치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포도나무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지금 말씀드린 이 핵심적인 가치가 DNA 속에 심겨져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심겨지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등등 구체적인 부분들은 이제 또 진행되면서 관계 중심 전도에도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긍정적인 면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뤄오신 또 하나가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서로의 관계를 위해서 말하는 거죠. 중요한 부분이 부정적인 면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처음 교회를 섬길 때부터 제가 영적 전쟁을 3번 겪었다고 그랬잖아요. 크게. 포도나무 교회 2년째, 세 번째. 그래서 그때 교회가 거의 없어질 뻔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핵심적인 배후에 이 관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정적인 면을 제거하는 것이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다루시고 빚으시면서 우리 가운데 세워오신 게 이 부분인 겁니다. 그럼 부정적인 면을 제거하는 것은 뭐냐 하면 특별히 그 중에서도 관계적인 면에서 부정적인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관계적인 죄들을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관계적인 죄들을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 특별히 야고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부분을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섬길 때도 그렇고 포도나무 교회 개척 때 초기도요. 영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야고보서를 가지고 살펴본 적이 있는데 저는 야고보서가 영성의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한 매우 필수적인 요소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죄들이 어떤 죄들이냐면 다른 어느 책보다 바로 이 관계적인 죄들입니다. 에베소 4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면서 다양한 죄들을 언급합니다. 4장 17절에서 32절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당연히 다양한 죄들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지요.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은 죄들만이 아니겠지만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주된 요소들은 당연히 다양한 죄들이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죄들을 이해할 때 다음에 세 가지로 나눠서 이해하면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나눈 겁니다. 성경은 나누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성경은 다 죄입니다. 다 똑같은 죄입니다. 다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다 동일하게 취급하는데 우리가 죄들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서 제가 임의적으로 셋으로 나눴을 뿐입니다. 그 세 가지는 하나는 윤리적인 죄들이고 다른 하나는 관계적인 죄들이고 다른 하나는 불순종의 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분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똑같은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의 성격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윤리적인 죄들은 쉽게 말하면 살인, 도둑질, 간음, 우상숭배 같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누가 봐도 죄라고 말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하는 관계적인 죄들은 뭐냐? 그 죄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는 것, 후욕,
판단하는 것, 상대방에게 서운한 마음을 품는 것, 하나님의 질서 아래 순복하지 않는 것 등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나누냐면, 아까 말한 살인, 도적질, 간음 등 우상숭배, 이런 죄들과 지금 제가 나열한 죄들도 동일한 죄들이고요, 동일하게 성령을 근심케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가로막고요. 근데 제가 왜 이것을 나누냐면, 이 관계적인 죄들의 경우 우리나라 문화 속에 깊이 뿌리 박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상 대대로 이것이 삶의 한 방편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화 속에 살고 그 문화 속에서 태어나서 자라났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심각한 죄들인데, 이 문화적인 이해 때문에 이것이 심각한 죄들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면서도 죄의식조차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들이 당연한 삶의 한 방편으로 이해되는 사회 속에, 문화 속에, 거기서 태어나고 자라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은 제가 미국의 어느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오래전입니다. 어느 식당에 앉아 있는데 거기 식당에 배달된 한인신문, 식당에 켜져 있는 한국방송, 거기에서 대화하는 사람들의 대화, 이 모든 것들에 상대방에 대해서 판단하고 후욕하고 비판하는 말들이 화살로 비유하다면 공중 전체에 가득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숨이 막힐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교회 현실입니다.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문제는 죄의식조차 없습니다. 밥을 먹으면 반찬을 먹듯이 이것이 삶의 한 방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어떤 죄 못지않은 심각한 죄악들로서 성령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데 그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포도나무교를 섬기기 전부터, 그리고 포도나무교회 섬기는 초기부터 여러 가지 환경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훈련시키시고 다루시고 빚으시고 우리 가운데 세워오신 한 가지가 뭐였느냐? 이 부정적인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관계의 죄악들을 그렇게 표현한다면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버리는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그런 일을 하시고, 그러면서 주님을 찾는 가운데 이런 부분을 빚으시고 세우시고 다루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교회 가운데 세워지게 하셔서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사야서 58장의 일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너무나 놀랍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참고로 이사야 하반부에는 신약의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이 나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제가 총 정리해서 쓴 책이 이 책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유업.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 같은 경우에는 초기부터 이사야 하반부와 밀접하게 관련되게 하셨습니다. 밀접하게. 예를 들면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보이신 것도 이사야 하반부를 통해서 많이 보이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 54장 1절 3절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았죠. 또렷이 보게 하시면서 그게 십자가 복음의 유업인 것을 보게 하시고 교회가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에 세워지도록 인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의 핵심이요 필수인데 이사야서 55장은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포도나무 교회가 세워지기 전부터 교회 안에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밤낮으로 간구하는 그 중보기도를 세우기 원하셨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포도나무 교회 세워진 거 아세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처음 교회에서 그 기도를 교회 가운데 세우기 원하시는데 성도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협조하지 않고 내 필요와 문제를 위해서 돌아가면서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이 시대의 교회의 형편이 어떻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고 자기와는 거리가 너무나 멀다고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함께하지 않으니까 제가 오늘날 새벽 기도하는데 됐어 내려놔 다시 시작해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사표내고 세워진 교회가 포도나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기도만 하더라도 그 기도에 대해서 보이셨던 핵심적인 구절이 이사야서 62장 6절 7절입니다. 제가 선지자적 기도라고 제목으로 중보판을 낸 그 핵심적인 바탕이 이사야서 62장 6절과 7절입니다. 또 하나님의 포도나무 교회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면서 그 회복과 부흥이라고 그랬는데 최근에 와서 보니까 당연히 회복과 부흥을 포함해서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신약의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유업 전체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열망하시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두 번째 유업을 주시겠다고 기도 중에 인도해 가시는데 그것은 신약교회에 주신 유업이 회복되는 교회로 한국교회를 세우기를 열망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는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너무나 선명하게 보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이사야 하반부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의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기복신앙이 거짓신앙책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실제로 거짓신앙책입니다. 기복신앙은 부를 추구하는 신앙은 잘못된 겁니다. 근데 올바로 주님을 사랑하고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에서 주님을 알기를 추구하고 주의 목적에 삶을 드리기를 열망하고 주의 길에 서기를 열망하면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부의 회복입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서 꽃을 피는 나라마다 경제적으로 세워지지 않는 나라가 있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 위에 은혜를 더 붓고 계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 지체들 여러분 때문이 아닙니다. 저 때문은 더욱도 아닙니다.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보내신 목적에 온 사람으로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주께 붙어 있으십시오. 그러면서 교회가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에 세워지되 교회의 기능들이 제 균형 잡히게 활성화되어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 중에 한 핵심이 사랑의 교제인데 거기에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가로쳐 오셨다고요. 정확하게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이 인도하셨던 이 두 가지를 오늘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을 추구하되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고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초청이다. 부정적인 면을 제거하되 관계의 제약들을
우리의 관계에서 버려야 한다.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연결된 부분이긴 한데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새롭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더 한 단계 영적인 청소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